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전체 흐르는 큰 그림입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그런 가운데 잠을 설치는 그러한 일이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평온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쉼과 깨달음과 용기를 얻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다윗은 오래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1대1도 버거운 게 어떤 사람과의 긴장과 싸움인데 10,000명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인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알아서 우리 대신 일하시고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예가 바로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당시 애굽을 떠나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볼모로 잡혀 다시 그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일하셨고 싸워주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 멘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일하셨고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부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듯 인생이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While we are doing our part, God is doing His part.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시편 37편 3절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집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앙은 뒷짐져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기이하게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이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인물인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분열 왕국의 하나 남은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거기에서 태어난 포로 2세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향 유대 땅으로 기이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한 대체로 3차에 걸쳐서 크게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 1, 2차 포로로 돌아온 그런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워낙 성전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성전 주변에 있던 성벽을 짓지 않으실 때예요.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미처 세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1, 2차 포로 시절과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에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방해와 반대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 주인이었던 유다 백성이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가 있는 동안에 그 빈틈을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부족 국가들이 와서 차지하고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70년 세월 살았으니 이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암몬과 아라비아와 아수돗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서 원래 주인이 와서 자기 땅을 가꾸는데도 이거 자기 것처럼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 주동 인물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랏이 주동 인물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비록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어쨌든 피가 섞였던 흩어졌던 형제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반쪽이라도 북쪽은 어찌하든 남쪽 반쪽이라도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힘을 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1, 2차 때 귀환한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주 은밀하게 주도적으로 자신과 함께 돌아온 포로들과 성전으로 가서 성전벽 재건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야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왔다 소문낼 필요가 없는 일단 주도적으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 허를 찔른 것을 알고 그동안 함께 연대하며 지내왔던 암몬, 아라비아, 아수도 족리들과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산발랏이 성전벽 건축 현장에 찾아와서 입으로 온갖 심한 말을 내뱉습니다. 들어보세요. 힘도 없는 너희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보아하니 하루 만에 끝낸다고 서둥지둥 하는데 그 불 다 타버린 거기서 돌 끄집어내봤자 써봤자 그 돌 강도도 약해지고 아무 소용없다. 암몬 사람의 리더인 도비아도 이렇게 한마디 거둡니다. 다시 사면 뭐랍니까 그러게.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해도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이면 아니 길을 팍팍 꺾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이들의 심한 말에 느헤미야 함께한 사람들이 꾹 참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돌을 쌓아 올립니다. 계속 귀에는 오만 소리가 다 들리지만 계속 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성벽이 다 연결돼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벽과 성 연결하는 문이 10개나 있었는데 굉장히 그 페리미터가 길었어요. 넓었고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절반쯤 올라갔어요. 엄청나죠. 하지만 정말 천리마처럼 팍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연관한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소수제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속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 위기를 건져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본 제자들이 주님께 묻으면 어찌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그때 기도에 매달려 했었습니다. 자, 성벽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높이도 절반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만 쌓아 올리고 문만 달면 돼요. 그런데 산발락과 그 일당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건축 현장마다 10개 문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건축 현장마다 다니면서 도무지 일을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컴퓨터에 대고 죽일 듯이 난리를 칩니다.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성벽을 쌓아왔는데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 정말 지쳤다. 저 짐꾼들 좀 봐. 힘이 다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사람 저것들 난리를 치지.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산발랏 일당이 각계격파로 각 건축공장에 가서 쉴 새 없이 꼬드깁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성벽은 결코 세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은 늦지 않게 딱 중단하고 우리 쪽으로 건너오라. 회유를 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유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한계 때에 우리 입술이 우리 어디로 향하에 따라 전세가 확 바뀝니다. 너희는 그들을 뒤로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뒤로오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산발랏 일당이 그토록 심한 말로 낙담케 하는 것을 기도로 정말 잘 이겨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러서기는 그냥 죽기 살기로 방해를 놓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기운이 점점점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이렇게 잘 달려온 유다 백성들 봐서라도 이제 싹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할 일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힘든 건 나도 잘 압니다. 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힘든 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견디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읍시다.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 우리 식소도 아닙니까? 싸우십시다. 자, 느헤미야의 이 말이 산발랏 일당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방해를 놓으면 유다 백성들이 멈추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할 때 정말 그런 기미를 보였거든요. 근데 전혀 유동치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벽 쌓기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15절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요대명이 정말 귀하고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쉽게 아주 압축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눈치를 잘 보는 겁니다. 신앙은 눈치예요. 눈치 빠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신앙은 사단과 마귀의 의도를 재빠르게 눈치에서 알아채는 그런 큰일, no. 얼른 이건 사단의 괴략이 뒤에 숨어있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발랏 일당의 유다 백성들을 아무 요란스럽게 하고 난리를 치며 방해를 놓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들의 요란한 방해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치 작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뒷부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됩니다.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힘에 부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 고정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대로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곡도 들려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나 귀한 가사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유다 백성들 시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일치 단결하여 다시 심기일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대 느헤미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16절 18절을 봅니다. 그때부터 절반은 일을 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경계를 하고 지도자들은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위해 뒤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짐꾼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으며 성벽을 쌓는 자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절 23절입니다. 들어보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며
절반은 창을 들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성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를 위해 밤에는 경비하고 낮에는 일하게 했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종들과 나와 함께 있는 경비병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게는 너무너무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부지런히 성벽만 쌓아도 힘들고 인력도 시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믿음의 결단과 지도로 하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힘에 부치도록 성벽을 쌓고 만약의 시대 대비해서 그 돌만 들어도 힘든데 칼을 차고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낮에는 열심히 성을 쌓아 올리고 밤에는 경비를 하면서 성벽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성벽을 쌓기 시작한 지 딱 52일 만에, 이건 기적입니다.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드디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걸 적군다고 사단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 하여금 그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전적으로 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손끝 하나 끄떡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몫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싹 어레인지 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자의 경우로 우리는 주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엄청 일어나지 기적이죠. 맞죠? 잊지 말 것은요, 후자도 기적입니다. 왜요? 우리 몫의 최선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nothing이기 때문입니다.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로 후자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흘려야 할 땀의 수고는 그냥 수고로 결코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성숙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첩경을 만드십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지니는 고난과 격경,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고 일하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시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팔을 불 때에만은 적군이 쳐들어와 위기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런 상황 이거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절박할 때가 있죠. 왜 내가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 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나?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왜 이런 일까지 내게 일어나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 이게 인생의 위기 상황이죠.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시선 고정, 하나님의 시선 고정을 촉구하는 레드 플래그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신 귀한 역사를 시마다 때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행하시는 기적도 감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면서 최선을 향해 달려나갈 때 또 기적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그 역사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힘에 붙이도록 주를 열심히 일한 걸 주님 보시고 놀랍게 50일 만에 성벽을 쌓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이민자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 몫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제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들의 삶에 아버지 느헤미야의 승리를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